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냈지만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옵시고 새 마음과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오니 이 시간도 세뇌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선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저희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불순종과 배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저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큰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의 삶이 소망에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한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시련이 엄습해올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수확을 기다리는 가을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애써 가꾼 곡식들을 모두 다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사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해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창궐하게 되는지를 반성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활기찬 옛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과 빈부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이 넘쳐나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 시위자 유현숙 집사님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들고 인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중단된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태가 지금 2달 정도 이렇게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또 이제 교회 안에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제 50명 정도 대한 인원을 또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로 모여서 새벽 기도회나 그리고 또한 수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니까 우리 노예 안에서도 50명 기준으로 해서 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시 당회를 하고자 하는데 당회 결과를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는 영상으로 드릴 때는 11시에 각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 인정사진을 찍어서 또 교구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마포 산목장의 조호석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의 장녀 조창희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신도림 테크노마트 7층 웨스턴 베니피스 다이너스티홀에서 갖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몬테소리 선교를 운영했던 성명희 권사님,
김기용 집사님 성명희 권사님의 장남 김효준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금요일 10월 9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웨딩그룹 위너스 구청 아모르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역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시간도 살아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낸 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바치는 주일 헌금과 또한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또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라 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꼭 보살펴 주시고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 참된 행복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선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힘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근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인 유현숙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하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이 트로트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온통 방송들마다 트로트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로트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찬양보다는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광야 같은 이런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우리가 잊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로
이 광야의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생은 끝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이며 어떤 물건,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누구와 함께 마시며 또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인지 제품을 살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다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19년 동안 집요하게 남쪽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때의 남쪽 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바벨론 왕이 친바벨론 사람인 그다라는 사람을 세워서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반바벨론 세력이고 친암몬 세력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라를 살해하고 그와 함께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모두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은 자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살해했으니 말입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그들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복이 두려웠던 이 당시의 지도자급에 있던 요하난을 비롯한 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남은 자들이 급히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까지 큐티를 잘 하신 분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계속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지,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은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데 지금 원치 않게 위기의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마함에 거하고 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찾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읽었던 말씀 2절, 3절인데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하난을 비롯한 이 남은 자들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물었던 것이고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 때에 행해야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모레이 목사는요, 내 앞에 엎드려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기도 응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요한과 남은 자들은 어떻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결정했고 그런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한번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도 아닌데 남의 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백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최근 TV에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특히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이들의 성격과 행동의 문제는 결국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자신의 시각과 기준과
틀에 맞추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관찰해보면 결국 자녀 교육은 자녀 중심이어야 하는데 부모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아이의 성격과 행동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상담사인 오은영 박사가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런 후에 처방을 내리는데 이 처방은요,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방은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처방에 따라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자녀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이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이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도 생각해 보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 이것대로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테두리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한 후에 응답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이죠.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남은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4절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하나를 비롯한 남은 자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했고 응답받으면 숨김없이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6절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 말씀만 보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결정해 둔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맞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속내는 감추고 그들은 거짓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결국 이러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인 이사야 40장, 예레미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이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방인인 이 느부사라단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면 순종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 대책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고향의 어르신들은 아들아, 며느라, 이번 추석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잘 있다. 이러한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현수막도 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드리고 성묘를 하기도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부모는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는 줄 알면서도 바깥에 사소리가 나면 문을 열어봅니다. 혹시나 내 새끼가 왔을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차라리 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잘 세워 모두 고향 다녀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안 가는데 여행은 많이 가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를 알지 못하면 불효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 때면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마지막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 요청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10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10일 후에 1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떠나라는 겁니까? 머물라는 겁니까? 머물라는 거잖아요.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것이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왕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요,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함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애틋하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라함이라는 이 말은요, 자궁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궁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며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감싸주며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그반 죽게 되었더라.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움의 손길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레위 사람이 보았고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다가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감싸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라함의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삶을 살면서 지치고 쓰러져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찬양처럼 정말 이 광야 속에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왔는지,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육신의 길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속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부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읍시다. 내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거두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에 가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서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